할렐루야. 우리 찬송간장 부르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 276장,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기계를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밤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안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 넘을 결 설렘나.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밤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안전하여 살리세. 너의 등불 넣어다 아침마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밤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안전하여 살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곽상희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버지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주님, 영광을 드리옵니다. 참 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날마다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삶이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스턴과 세계 각 방방곡곡에서 어려움과 주님이여 폭력이 성행하며 주님의 오심을 재촉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여 기름을 준비하여 준 아버지의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주여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하오나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우리들에게 더욱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의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십자가군의 무장을 함으로써 아버지 주님 나라를 이 땅에 더욱 성숙케 하고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와이에 가서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남수 목사님에게 주님이여 그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오늘까지 힘써 하신 그의 공로를 주님이여 보시고 아버지 그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높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허물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여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종에게 아버지 그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생명의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사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포포틴 운동으로 주님이여 세계 방법 곳곳에 흩어져서 아버지 일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허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종에게 새로운 영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라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지, 새벽 기도에 어떤 분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지 우리가 보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해서 항상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박해와 또한 핍박이 있었고 또한 내부에서도 문제와 시험이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외부에서 핍박과 박해도 잘 견뎌야 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믿음으로 잘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교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한 가지, 두 가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불평과 원망으로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그 구제가 균형 있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던 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또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파 사람들은 당시 헬라 문화의 배경 아래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류의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과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그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고 과연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진단하고 문제를 좀 해결하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거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특히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말하는 가부들보다 구제를 더 많이 받거나 또한 이 헬라어를 말하는 가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섭섭함을 느끼고 또 이 문제가 발달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 이것이 있었어요.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마 나오실 때마다 교회 봉지에다가 그 쌀을 넣고 아마 교회 주일마다 나와서 또 성미부가 있었죠. 그래서 성미부에 그 쌀을 아마 제출하고 또 그 쌀을 가지고 그 성미부에서는 어려운 사람에게 또 구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쌀을 받게 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그 대상에서 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자를 보시면 평화라는 그런 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그 한자는 아주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 그 평자가 어떤 평자입니까? 고르게 한다. 그리고 평평하게 한 평자가 이 평화, 평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자는 곡식 혹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별을 의미하는 그 벼자와 또한 입을 의미하는 입자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화는 사람들의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때 또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 사회에 평화가 깨어지는 그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몫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 데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물질 문제에는 언제나 개인의 이익과 또 인간의 욕심이 그런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없다고 손치더라도 일단은 의심을 하고 또한 보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생길 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한 문제를 확대시킨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가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은 분명 한 가정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초대교인들은 이 문제, 아마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 많은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과 매스컴을 보더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는 제 친구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카톡을 자주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많이 남기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은 대형 교회 많은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손해를 보고 또한 욕을 받게 된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분명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초대교회도 분명 문제가 지금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과연 이 초대교회는 오늘 일어났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의 문제를 진짜 현명하게 또한 성경적인 방법으로 또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는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더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가장 쉬운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방법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만두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중단한다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해결의 방법은 집어치우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끝내버리면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제가 교회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꼭 지켜야 할 일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결코 문제를 포기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토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며 서로 머리를 싸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책임을 묻곤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은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책임 전가는 또한 사단의 그런 방법이고 또한 사단의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문제를 다룰 때 몇 사람끼리만 모여서 사적으로 다루게 된다면 분명 그것은 잘못된 소문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또한 지혜를 모았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부서에도 많은 문제가 한 가지, 두 가지, 또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기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를 헤매면 절대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방향을 잃었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본을 떠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본으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성도들이 드린 헌금과 자발적으로 가져온 물질을 또한 관리하고 이것으로 구제하는 일도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과 노력을 여기에 쏟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들이 그 위에 모든 교회 일을 맡아서 이제 봉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제 사업이 등한시되거나 또 무시되거나 되어도 좋다는 것의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은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또한 영혼을 먹이는 일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신앙이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의 능력이 성도가 되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봉사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줌으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만을 붙들고 우리가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는 일에 힘쓰고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또한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과연 초대교회는 그 구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 균등하지 배분되지 못한 것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일꾼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제 활동에 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을 세움으로써 이 구제 사역을 이제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선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 구제 사업 집사로 뽑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준들을 보면서
과연 나도 이 기준에 속한 사람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원칙으로 이 집사를 선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 가운데서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가운데서 선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먼저는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직접 뽑아 세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꾼을 뽑아 세우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잘 뽑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또한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산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그 12제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찍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핑계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뽑았으면 열심히 잘하도록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흔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을 뽑아놓고 잘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올려놓고 잘 우리는 밑에서 흔듭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나무에서 절대로 버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뽑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원칙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두 번째 원칙은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마 오순절 교회에서는 처음에 모였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120명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기본적인 그런 필수 요건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는 다 성령을 다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기본 그런 요건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기준부터가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할 때 분명 이것은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을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습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그 본문의 그 지혜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또한 성령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이 지혜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지혜,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어떤 일을 우리가 처리할 때 그 과정과 방법이 또한 평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지혜를 가지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기준, 과연 제가 집사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뽑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 기준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디모데에게 이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그 자격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이 디모데는 이 교회 일꾼 자격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요새 집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교회에 잘 출석하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11조를 잘 내고 아마 그런 분들을 아마 집사로 아마 선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집사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또한 비난받는 일을 하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칭찬은 믿음만 좋다고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만을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평소의 생활에서도 다른 성도들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바르고 참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와 잘못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도들에게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진실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말을 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진실의 사람이요 라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7집사를 뽑았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잘 진단하고 또한 사람을 세워 우리가 일을 잘 가꾸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근데 사람의 수가 먼저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첫 전도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 1학년 때 전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등 2부라는 그런 교육부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만 해도 좀 대형 교회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중등부만 3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만 제가 맡은 부서만 120명, 130명,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만 한 4,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측에 그런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파당을 짓고 난 이 끼리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녁 때마다 자기끼리 끼리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기도도 보면 상대방을 향한 저주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대적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너는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다 내 새끼니까 그래, 네가 좀 실수해도 그래, 괜찮아.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이 더 일어나더니 이제는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강단 앞에서는 조직폭력배 100명이 그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는 조직폭력배를, 깡패를 아마 살리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니까요, 첫 번째, 아이들도 한 명씩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심령들도 한 명씩 떠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성도들이 떠나도 그래도 목회자가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이 제 마음속에 계속 갈등과 고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그 문제를 놓고 과연 누가 가장 아파하셨을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쪼개는 일은 분명 가장 나쁜 짓이요 또한 사단의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서로 모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상대방을 향한 그런 대적 기도가 아니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마 이 사도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구제 문제도 있었지만 또한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히기도 했죠. 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들과 많은 그런 신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로서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분명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공격을 잘 이겨냈을 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믿는 자의 수가 분명 이 자리에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새벽 제단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성령의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는 그 일꾼을 잘 세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교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에 우리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 일꾼을 세워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어 주시고 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브라미스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점점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진정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하나님의 왕국을 더욱더 세워가는 귀한 물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명 이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 때문에 심각한 교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사람을 잘 세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책임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 이런 사람이 우리 안에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우리의 교회 문제를 우리가 기도로서 풀어가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면 저희들과 함께 살아가며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7 집사에서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갔던 것처럼 주 하나님 우리도 사람을 세워 동역자를 많이 세워 아버지 동역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반석 위에 하나님의
주셨는데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사역은 주님께서 주신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